어떤 가정에 한번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가정은 왜 신방을 가느냐 이유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아들 유학을 갈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기대도 있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하면서 이 코팅한 것을 저에게 보여줘요. 거기다 보니까 1번, 2번, 3번 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아들 유학 가면서 너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하루아침마다 이것을 붙여놓고 하든지 아니면 책상에다 놓든지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멀리 가서 지금처럼 뭐 그냥 카톡으로 또 뭐 이 영상으로 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화비도 비싸고 또 영상 같은 거 꿈도 생각도 못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을 아버지가 깨알같이 다 적어서 코팅까지, 그냥 적어준 걸로 아니고 프린트한 걸도 아니고 코팅까지 딱 해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참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제 땅도 허락을 하시고 또 지도자도 또 이제 여호수아로 또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 아버지가 유학 가는 자녀에게 이것을 꼭 지켜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8장 29장에서는 예배예요. 예배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번제, 상번제가 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평상시 번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드려라. 또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또 그 다음에 이제 7.7절 맥주 감사절, 처음으로 수확 거둔 것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기 전에 안 보고 패스한 것이 뭐냐, 29장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가을에 이제 추수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확실하게 지켜. 하나 빼먹은 것이 있죠. 어제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을 살려준 날, 해방시켜준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 기념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이건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30장에 와서 뭘 말씀하느냐, 이 30장은 서원한 것, 이거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지. 이거 그냥 급할 때 하나님하고 했다가 살만하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냐 새카맣게 잊어버리거나 부인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켜. 그러면서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해 보셨나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원한 것을 다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했던 거, 이거를 얼마나 내가 다 지켰느냐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것을 수호를 세려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 지나면 벌써 11월 달, 11월은 감사의 달.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라 하는 것을 오늘 당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 3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서원에 관한 말씀.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면 1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명령이라겠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예배, 그 다음에 오늘 이 서원, 이것도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그 2절의 말씀 보면 2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이 뭐가 다를까? 다르니까 표현했잖아요. 서원은요,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나처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 한나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도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원했으면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 몸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다 살아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게 건강 주시면, 아니면 하나님 이 어려운 부도가 나는 이런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가 살려주시면, 일으켜주시면 서원하는 그런 서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서원, 약속한 것, 긍정적인 것, 이 적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서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서약. 이 서약은 뭐냐?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건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술이나 담배나 음행이나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서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하죠. 또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나면 또 한 잔 두 잔 하다가 그냥 꼬랑탕에 빠지고 팔 부러지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이 술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무서워요? 마약이 무섭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빠져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나 담배나 음행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 내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 무릎 꿇고 막 부모에게 빌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약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한 것, 이것을 가리켜 서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보면 서약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했다면, 서약했다면 그것을 깨트리지 마. 입으로 말한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할 것이니라. 꼭 하나님 앞에 문서를 안 썼어도, 어떤 것을 안 했어도 입으로 일단 얘기를 했어. 그건 서원한 거야. 서약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다 이행할 것이니라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말은 뭐냐?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약속을 깨트린 사람, 얼마나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고 사람들이 실수를 하잖아. 그럼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뭐 그냥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깨트리고 심지어는 막 린치를 가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애들이 막 부어 있고 막 부인은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있고, 이거 뭐야? 다 술 먹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여보,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못 지키고 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한 것이 있으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깨트리지 마라. 심지어는 여러분 깨트린 거, 항아리가 탁 놓쳤으면 깨지잖아요. 물론 붙여서 쓸 수 있겠지만 항아리 붙여서 쓰는 사람이 있나요? 뭐 닭이 같은 거 정말 귀한 거는 요즘 거기다 금으로 막 붙였어요. 닭이 값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값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아리 같은 것은 다시 붙여서 쓰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이렇게 깨지지 마라. 그래서 버림받은 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라 하는 거예요.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을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아싸, 내가 이 은혜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매번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11월이 되면 내년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는 약속은 다 꿀떡같이 해놓고 안 지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목사가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지키나 그럴 텐데, 그냥 이 어떤 분은 철저하게 지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막 감정에 들어가지고 막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싹 잊어버리는 존재 돼서는 안 돼요. 상황이 급하다고 막 위급할 때 하나님하고 어떤 것을 서약했다가 또 그것을 딱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막 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막 모든 거 다 할 것처럼 하다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딴 길로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아리 깨트리듯이 다 깨트려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그를 여기실까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약한 것, 또 서원한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까지 들을 정도지요. 그래서 사랑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용 없는 아야야 자자자 신용 없어. 그 약속해봐야 맨날 소용 없어. 이런 신용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용 없는 사람이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이 있으면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런 서원은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있어. 이런 약속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예를 지금 쭉 3절부터 적어놓고 있어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부흥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요 부흥회할 때는 교회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 큰 시험 덩어리가 있을 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건축을 할 때도 부흥회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또 부흥 강사님은 그냥 이 헌금을 잘 걷어들이는 그런 분도 계셔요. 여기 좀 와야 되는데 부흥할 때 약속을 해라고 약속을 다 봉투를 주고 약속을 얼마씩 하라고 다 했어요. 그 약속하고 이 원했던 금액이 안 나와요. 어제 보니까 별로 안 나온 거예요. 부흥 강사가 책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건축하려면 이렇게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이 장로님들 일어서 보세요. 장로님들은 얼마씩에 1억씩에 딱 일자 써요. 공. 권사님들 일었어요. 그냥 이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 자네 얼마씩 해야지. 그런데 애들까지도 애들도 참석해야지. 애들 다 일어나. 애들 일어나고 일자 써. 일자를 딱 쓰고 그다음 공을 써. 니들 공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 그러니까 애들은 뭐 알아? 일자 써는 공을 막 써요. 이거 보니까 1억을 쓴 거예요. 1천만 원을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애가 공 붙였으니까 그거 다 부모가 해야 되나요?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분별해 주셔요. 여러분 한번 3절 봅시다. 3절 이 3절 4절만 봅시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지금 결혼하기 전에 이 어린 딸이 이 서원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러는 거 가서 또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드리기로 했니? 어디 얼마인가 보자. 10,000, 100,000, 100,000, 1,000,000 원이네. 1억 원이네. 잘했다. 그래 너 믿음 좋구나. 아버지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 서원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아 너 이거 지금 장난으로 했냐?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하냐? 하면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 모르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친정으로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 매월 얼마씩 드리고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뭐를 하겠다고 다 서원을 했어요. 그거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요. 그런데 시집 가면 그거를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 남편이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에게 이렇게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남편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괜찮지만 오케이 안 하면 그 서원은 무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서원이 과연 그에게 합당한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케이 알았어, 당신의 처가 당신의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지켜줄게 했으면 그 남편은 곧 남편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서원을 지켜줘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로서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서약한 것, 이것은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부부간에도 서운한 것 안 지키면 섭섭하잖아. 부부간에도 서약한 것 안 지키면 참 저런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못 고치고 그 못된 행실을 못 고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깨트리면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서원에 대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은혜 받을 때에 또 부족들과 싸워서 막 어려울 때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 있으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반드시 지키고 살 때 더 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